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 주님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가 다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근본 본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피로 씻겨졌고, 그리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 변화돼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조국교회와 북한 땅과 온 세상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온 세상 나라와 민족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현지의 형제들과 지도자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나라, 그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오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말씀으로 참된 방언과 예언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바른 방언 그런 사역자로 또 예언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 다뤘고, 오늘은 네 번째 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는데, 먼저 그 다음 절 몇 소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 시대 안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예언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도 사역이나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예언 사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예언의 기준이나 모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계시됐던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나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예언 사역을 막 훈련시키고 방언 통변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신의 영 안에서 그분의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되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 사역의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어떻게 예언 사역을 하셨습니까? 지난번 예언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안 하면 좀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데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야단에서 면책 특권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신 날 동안 어떻게 예언 사역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바른 예언 사역자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또 8장 28절에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세상에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내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세상에게 말한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 사역을 하시던 그 예언 사역의 모델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영에서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신 그 내용을 또는 가르쳐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편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준비를 따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준비는 자신의 육체 속에 계시던 아버지 자신의 영과 깊고도 온전한 사귐을 가지신 것이 바로 설교 준비셨고 대언사역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하여 주셨으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사역자들 중에서 모든 예언 사역하신 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문제 있는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신 날 동안 오늘날 은사주의 안에서 일부 문제 예언을 하는 사람들처럼 예언하고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언을 했는데 몇 프로는 맞고 몇 프로는 안 맞아요. 예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권고가 더 낫죠. 예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이 예언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못을 박았어요. 바울 사도가. 나와 아볼로 곧 사도와 선지자들인 그분들이 내가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는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여러분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언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고 예언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언은 절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자신의 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이 원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언하신 내용은 핵심이 전부 구약 성경 내용을 성취하시는 예언사역이셨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일부 문제 있는 은사주의들이 예언하는 식으로 예수님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과 선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될 때마다 사도들은 중간중간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하신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예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 육체 속에서 예언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그 예수님 육체 속에서 예언 사역 하시던 그 예언 사역의 주체 되신 아버지의 성령 자신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케 하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고 뭔가 느껴지고 뭔가 감각으로 오는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언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든지 필요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본질은 사람의 권고나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또 그 오래전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은사와 지금 시작할 때 예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후에 나오던 더 확실한 예언이란 말을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랬습니까? 질문만 하면 자라처럼 쏙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 계실 때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무엇을 본 것이나 무엇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지상에 있는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일깨워줘야 될 것이 하나 있고, 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본 것이나 귀로 들은 어떤 것들, 눈으로 본 환상이나 귀로 들은 명확한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 샛별 대신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예언 사역하거나 예언 사역을 훈련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더 확실한 예언에 주목해야 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갖는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지함들,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함들, 하나님이 세대에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무지함들,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고 내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 시대 교회와 다음 시대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무엇이 하십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경의 모든 예언, 곧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것,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명확한 환상을 보거나 명확한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 예언에 대한 기본 이해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책에 기록됐는데 이것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별로,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눠서,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그 문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는 그 예언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음성을 깨달은 다음에 대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가 없이 말씀의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 기초와 그 책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예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감각적으로 예언하고 느껴지는 대로 예언하고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뭘 들었는가 뭘 보았는가 훈련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예수 점쟁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엔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지 읽고 누군지 음성을 듣고 대언할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알 것은 이것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빼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책 전체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슴속에 본인이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듣고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통전적 기초가 없이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스톱시켜야 돼요. 그건 교회를 어지럽히고 각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뒤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검증할 수 없는 예언들, 말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가짜 예언들, 그러면서도 예언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계속하고 그런 사람을 현혹시키며 거짓말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틀릴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언 사역을 하려면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깊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언 사역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책별로 문맥을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면 그 사람 예언 사역을 중지시켜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역 백날 해도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속사람 예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가짜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언의 말씀이 오면 사람의 영이 뭐 한다고 그랬죠? 세워진다고 그랬죠? being edified, 세워져요. 집이 지어져요. 오이코도메오 그랬죠? 영혼의 집이 지어져요. 예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사람이 자라갑니다. 근데 수많은 예언을 들었는데 여전히 사고방식과 감성체계가 안 바뀌어요. 예언이 가짜거나 그 사람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14장 본문에서 예언은 사람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이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개인적으로 풀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 사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주 과정으로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책별로 단락을 나눠서 읽으면서 음성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작은 책을 먼저 갖다 먹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작은 책을 갖다 먹지 않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책을 먼저 갖다 먹어야 돼요. 성경 전체와 하나님 말씀 전체는 큰 책입니다. 그러나 그 큰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먹습니까? 성경을 책별로 단락별로 나눠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읽기 위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라 그랬습니까?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시대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예언의 음성을 기본적으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의 기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록된 말씀의 문맥과 또 문맥의 흐름과 귀납적 고찰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경험된 사람들은 정확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바로 그런 기초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사주의자들이 몇 명이 와서 그냥 예언 사역 해주는 그런 예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서 14장을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뭘 못 박았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사도인 우리에게서 배워, 선지자인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 직통파, 이렇게 파벌로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언 사역자들도 어떤 예언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끼리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파벌을 형성하십니까? A급 예언과 B급 예언과 C급 예언과 D급 예언으로 하나님이 분류해서 말씀하십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앞으로 뭘 기억하셔야 돼요? 더 확실한 예언인 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철저히 원본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고린도서 4장 6절의 사도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붙드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언 사역을 하고 싶으면 이 기록된 말씀책을 통전적으로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음성 듣는 훈련을 정확히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언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그때그때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언한다 또는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들이 있고 그 안에서 준비되어진 전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멘. 지난 30여 년간 사역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대언케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개인적 예언을 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오셨고 그렇게 사역해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개인 예언 사역을 하지 않아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먼저 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의 기초 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한 그 개인들을 대하고 할 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로 제가 공동생활하고 이게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기록된 말씀이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이 나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 시간에 주님이 특정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불러서 말해야 될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예언은 때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교훈과
예언의 말씀책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정하는 것과 의롭게 살도록 훈련해 주는 것이에요. 죄 없이 올바로 살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 사역이에요. 제자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일꾼됨으로 일꾼됨에서 지도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 사람의 영혼을 재건축하시는 이 제자 훈련 사역은 철저하게 예언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제자 훈련하거나 사람을 또 이렇게 예수의 형상으로 재건축해야 되가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음성을 정확히 듣지 않고 그냥 이 책 저 책 참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견해들 끌어모아서 만약에 설교를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방언 통변을 훈련시키는 그룹들이나 또는 예언을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룹들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예언 사역 훈련이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책을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을 따라서 또 귀납적으로 고찰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하세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시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훈련되시면 여러분이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대언을 하시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예언 사역자는 철저히 어디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기록된 말씀책에서.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출애굽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레위기를 통해서 대언케 하시는 예언의 음성이 레위기를 통한 예언의 음성이 무엇이며 민수기를 통한 예언의 음성, 신명기를 통한 예언의 음성,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 같은 예언 사역 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대언하셨고 사람들이 치유됐고 회복됐고 재건축되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오순절 성령이 사도들의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육체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대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랬어요. 육신 입으신 예수님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케 하셨던 그 성령,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언 사역자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대언케 하시려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훈련시키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대언케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깊은 기도 대화 속에서 성령의 코이노니 안에서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환상을 통하여 음성 듣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토리텔링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16주 코스를 마치고 여러분이 일주일간 한번 해보셨죠? 조금 어려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골격 틀 전체를 애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루 날 잡아서 하면 다 해버려요. 앞으로 예언 사역을 하고 싶으시면 책별 틀과 골조,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큰 음성이에요. 그 음성 틀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앞으로. 근데 그런 틀이 잡혀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껴지는 감각을 가지고 예언사역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가 안 맞으면 그건 거짓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 사역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초창기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그 사람 영혼을 빌딩업하게 하세요. 오이코도메어, 그 영혼의 집을 지켜야 하세요. 그래서 주일 설교나 1대1 성경 공부나 스몰그룹 성경 공부에서는 전부 이 메시지들이 대언적이어야 합니다. It must be prophetic. 왜 그런지 아시겠죠? 1대1 성경 공부나 스몰그룹 성경 공부나 이런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하신 것을 대언할 때만이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교리나 인간의 관점에서 쓰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해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을 갖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언적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성경의 근간에서 대언적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거구나. 이 더 확실한 예언은 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구나. 이 예언은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대로 재건축하시고,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의 언어가 그대로 대언되어지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재판하세요. 주일 강단이나 수요 강단, 금요 강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던져지는 모든 메시지들은 반드시 예언적이어야 합니다. 대언적이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형제 자매들에게 대언하는 사역이어야 돼요. 인간의 머리 굴려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편집된 설교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서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대언해야 합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강해 설교를 또 합니다. 강해 설교를 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강해 설교를 했다 그래봐요. 강해 설교 1절부터 10절 했는데 1절 따로 놀고 2절 따로 놀고 3절 따로 놀고 4절 따로 놀아. 이게 절풀이 설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정확한 음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귀납적으로 고찰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듣고 그 핵심 주제어를 가지고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명은 굉장히 다 들었는데 설교 다 듣고 나서 글쎄 하나님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 엉터리 설교인 것이죠. 지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가지고 공책에다 설교 원문 끄적끄적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대언해야 됩니까? 라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의 문제점이나 성도들의 영혼 안에 무엇을 건축해 줘야 될지를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는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고치고 상처 입은 감정들이 자리를 잡아오며 그리고 나약해진 의지력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 예언은 오이코도메어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그를 encouraging하고 격려하고 슬픔에 잡혀있거나 주저앉아있는 그 영혼을 컴포팅하는, 위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사역의 목표는 사람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재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사역을 수없이 하는데 그 예언사역을 들으면서 사람이 체계적으로 제자화되지 않는다. 그 예언 의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사역을 여러분이 예언한다라고 하나 예언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돼요?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말씀 책 66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정확하게 고찰해서 뭘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1개월, 2개월, 1년, 2년, 3년 기초 훈련을 받으시면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대언 사역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창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영에서 나가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싸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좌절한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을 그 애언의 음성 듣는 순간 풀어줍니다. 그리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성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언 사역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언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잘못된 예언 운동이나 또 현 시대 속에서 일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일부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책별로 어느 책을 던져도 그 성경 전체 책에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예언 사역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 사역은 수없이 하고 다니는데 그 말씀책 한 권을 제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음성을 대언을 못하면 그 사람 예언 사역은 신빙성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지절거릴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수많은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 사역들을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서 검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들었던 예언의 말씀도 여러분이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예언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통전적으로 이해되시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퍼스널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말씀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언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먼저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성경 어느 책을 던져줘도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여러분 대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저 미쳤다고. 그때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 9시부터 술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죠.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때 그들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또 남종과 여종들은 뭐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게 될 것이라. 구약에는 특정 사람을 예언자로 세워서 쓰셨지만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다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그 예언하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66권의 말씀이 정확하게 준비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 골조, 틀, 그 말씀 한 권 한 권에 대한 그 틀과 골조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바른 예언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왜? 66권의 예언의 말씀책은 사람의 영혼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영혼의 건축 설계도예요. 퍼즐 조각을 다 맞추면 그림이 완성되듯이 66권이라는 이 66권의 책의 퍼즐 조각을 다 맞추시면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어떤 책을 주셔도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대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은사적으로 여러분이 예언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기초 66권에 대한 기초 훈련 없이 예언 사역하는 것은 지극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동안 예언들을 다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그 예언의 말씀에서 속 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먼저 세워지고 견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봅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은
누구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뭘 말하라고 우리가 다운받아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 가정 예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정말 성경적인지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저 사람이 그냥 기분 나서 말하는 것인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예언 사역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언 사역이 될 때는 거기서 두세 사람의 예언 사역자들이 그 예언을 검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 사역의 질서를 교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다음 30절에 보시면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예,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것은 먼저 하던 사람이 예언이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또 대언을 하게 되죠. 그럼 먼저 한 사람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잠잠하라.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는데도 혼자 계속 지절거리고 있으면 갑자기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서 혼자 막 시벅시벅 얘기하고 여기서 또 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저기서 또 사람이 예언한다고 또 일어났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31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우리말 해석에. 왜냐하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권면이 원래는 격려하기 위하여, 격려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격려해 주기 위하여, 사람을 격려해 encourage 해주기 위해서 하나씩 뭐 할 수 있다? 예언을. 이 하나씩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라는 형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일어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한 형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한 형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한 사람씩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언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한마디씩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언할 수 있어요. 아멘. 특정 사람만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 그런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숙지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또 괜히 혼자 막 감정이 떠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제재하세요. 32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제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데 다른 예언사역자가 일어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예언하던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예, 잠잠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누구로부터 받은 예언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검증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2, 제3의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 예언 사역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언 받았지만 그 예언 받은 내용이 과연 성경적이고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또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되어진 예언인지 그냥 그 사람이 혼자 생각으로 한 예언인지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세요. 저는 이런 예언 사역에 문제점 있는 사람들 몇 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예언을 들었어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나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볼 때 그렇게 대언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갖고 계실수록 그러한 예언들을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거기 어지러움에다가 무질서라고 좀 써주세요. 무질서. 하나님은 교회를 예언을 할 때 무질서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 예언 사역이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언을 할 때는 순서를 따라서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은사적으로 예언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언 사역자로 직임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사적으로 다 예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선지자 직임을 가진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임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직임이 주어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 속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사고관이나 감정체계나 가치체계를 예리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봐요. 한 개인이나 한 가정, 한 교회 또는 한 국가, 한 민족, 한 시대 전체를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예언적 통찰력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것만 보면 그 예언 사역의 반쪽밖에 못해요. 반드시 문제의 원인과 과정을 예리하게 보게 하심과 동시에 반드시 직임으로서 선지자 직임이 주어주신 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까지 하나님이 같이 주세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와 선지자 직임을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선지자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있기까지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예언의 말씀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듣고 배워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만지시고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구속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재건축하신가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대언 사역자로 예언 사역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할 때 여러분이 한 분씩 한 분씩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언제든지 나누실 수 있는데 그걸 나눌 때는 항상 초창기 훈련 때는 말씀을 달라 그러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권면하며 이렇게 용기 있게 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사람에 가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면서 예언의 기초 훈련을 시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34절에 보시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두 절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들은이에요. 원문은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선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싹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 가르치는 또 짱구들이 계세요. 성경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34절에 모든 성도들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같이 복종해야 된다고 말한 것은 그 다음 구절 가사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여자가 뭘 몰라서 배우려거든 집에서 뭐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가면요, 이 회교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그 회교 사원이나 유대인들처럼 비슷하게 다 이게 그 구조가 돼 있어요.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못 앉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남자가 앞에 앉고 여자들은 칸막이 하나고 저 뒤에 앉습니다. 근데 유대 회당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거기 베란다처럼 위에 극장에 이렇게 그 2층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게 그런 구조로 많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나 누가 이제 강론하거나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되면 자매들이 그쪽 변두리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러다가 자기 남편한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형식이 아버지, 여보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이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자매들이 자꾸 있다가 잘 모르니까 자꾸만 여기서 저기서 쓰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자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뭘 물어보려면 집에 가서 물어봐라 이게야. 왜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시끄럽게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1985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ANCC의 영국에 마틴 골드스미스 박사님이 와서 강론을 하시면서 우리 선교사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이걸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유대인 출신이세요. 아시아에서 선교사를 10여 년 사역했던 분이신데 정말 소탈하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과 지난 한 일주일 시간 동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잘 봐야 된다는 걸 그때 또다시 배우게 된 것이죠. 여자가 뭘 배우려면, 뭘 물어보려거든 회중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추십시오. 정말 궁금하거든 좀 마음에 뒀다가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네, 이해되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36절 하나님의 말, 여기서 단락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여기 쭉 말씀했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입니까? 또는 여러분들만 하나님 말씀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최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자기가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가 뭔 줄 알라고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상의 내용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다음 결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론이에요. 대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영혼을 세우는 그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40절 마지막 모든 것을 뭐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질서대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 적당하게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방언도 예언도 적절하게 제때 모양새 있게 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 곧 예언이나 방언을 할 때 어울리게 하십시오.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어울리게, 모양새 있게, 품 있게 하십시오. 원래 원문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의시되고 과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언이 계속 임하고 막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 내리 깔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꼭지가 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잘못된 카리스마가 싹 흘러가면서 뭐 안고 일어서 한다든지 뭐 위험과 품위를 간다니 이건 진짜 꼴사나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통로자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뭐하게 하고 적당하게 어울리게 또는 적절하게 제때 모양짓게 하시고 또 뭐대로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 방언이나 예언을 여러분이 하실 때 어떻게 하든지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 또 예언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 덕, 자기 영을 세워가는 것이고 예언은 많은 사람들의 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방언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그 예언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 만지시고 사람 움직이시는 방식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말아 사역하도록 하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작은 책을 갖다 먹고 예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온전한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주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존의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력들을 다시 재정돈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진정한 예언 사역이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제부터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게 하시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책을 성령 안에서 갖다 먹고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여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의 형상으로 재건축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